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내 곧 다처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모르는 예쁜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거려 그 아들 보내사 허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절 했나요? 3절 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손을 높였어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신년 주일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또 2023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만면에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사람으로 채우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래니 어느 누가 막으랬까 죽음엔들 막으랬까 어느 누가 막으랬까 죽음엔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그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예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예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교독문 93번 신년주일 첫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93번 신년주일 첫 번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대승 안수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들어 처음 맞은 이 주일에 사랑과 은혜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둠과 좌절로 점쳐졌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저희에게 새로운 새해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새 소망을 안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할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회개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는 저희 모두 주님의 새 사람으로 새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이 충만한 가운데 한 해를 살게 하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불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많이 인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저마다 세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부욕케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소중한 날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특히 병든 자들, 실직자들, 삶이 어려운 자들을 기억하셔서 흑암에 있지 않도록 빛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학생부와 어린이 주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각 기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의 영으로 덮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름다운 봉사의 손길을 통해서 더욱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의 샘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처럴 끌러 깊은 데로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모르는 예쁜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곡하거라 예제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44쪽에 있습니다. (63장) 7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않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죄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고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사랑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오늘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일부 예배도 드리고 일부 예배는 이제 어느 부부 집사님이 오셔서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여주에 있는 이제 어머니 댁에 간다고 부부가 예배 드리고 하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총의 바다인데 이사야 63장 7절에 14절은 예배 찬송이면서 형식은 시편과 비슷합니다. 이 시편, 이 노래가 불려지게 된 그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조금 지났을 때,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울어도 시원찮을 텐데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노래. 이 노래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많이 경험했죠. 왜냐하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누구든 탐내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이 한강은 누구든 탐내죠. 그래서 고구려가 내려왔다가 백제가 점령했다가 신라가 점령했다가, 그래서 이 한강은 누구든 탐내는 땅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누구든 탐내는 땅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경험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고난을 많이 겪었다 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지만 이제 애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바사, 로마 제국들은 망했어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AD 70년에 망하고 예수님과 그 선지자들의 핏값을 이 세대가 감당하면서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노래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 상관없이 이 모세의 노래, 홍해를 건너온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저력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졌어도 하나님 말씀에 동서남북에서 그의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노래하는 것이, 홍해를 건넌 것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저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중국의 그 나라들이 수없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공격한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찬 장군, 뭐 을지문덕 장군, 뭐 이런 분들 보면 절대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 안시성주, 양만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그 나라하고 싸워서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점이 많은데 지금 어려운 시절, 고통의 시절에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근본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망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파멸되었을까? 하나님이 무능력한 존재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가?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도 큰 불행이 닥치고 사업에 실패하고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도저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앞에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잘 나갈 때는 뭐 별로 생각 없이 살다가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저력이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어서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칼에 죽고 끌려가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거론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한가한 모습을 보이는가. 그런데 이것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이 뭐냐면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한문으로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력으로 지난 수천 년 동안 계속된 고난의 역사를 버텨낼 수 있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약할 때 강함과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강하시구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8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셨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거짓말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것인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반복된 하나님의 선택적인 행위에 대해서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선민사상으로 우리만 구원받았다 그런 건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대한 이 영적인 자부심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을 때 그 증거가 무엇인가? 다윗과 같은 사람도 고난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조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남들이 볼 때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고난의 순간의 시간에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고 직접적인 관계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백성이라고도 하고 또 양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양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누가 뭐라고 삼자가 말할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이렇게 커플을 볼 때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커플들 있잖아요. 삼자가 볼 때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도 그래도 둘은 죽고 못 살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기 조카 중에 어떤 이 여자 조카가 있는데 맨날 잠만 자고 씻지도 않고 저래가지고 저거 어떻게 할래나 이제 걱정을 했는데, 자기랑 비슷한 남자를 만났는데 둘이 죽고 못 산다는 거야. 남들은 저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둘은 그렇게 딱 맞는 거야. 이게 천생연분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남들은 이해할 수 없어. 저도 이제 그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 있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우리 집 사람을 만났는데 나보고 미녀와 야수래. 어떤 놈이.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미녀는 한 사람밖에 없을 거고 야수는 나. 그래도 남들은 미녀와 야수라고 해도 둘만의 어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고난 가운데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버린 것 같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은총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홍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은총의 바다로 내려가라는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쫙 갈라지고 막 신나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신나서 막 춤추고, 거기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는 지팡이도 막 집어던지고 막 뛰면서 내려가는데, 그건 영화입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들어갔다가 나올지 그냥 물이 덮칠지 이거는 전혀 알 수 없는, 두려워,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바닷속으로 들어가. 근데 그 바닷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바닷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야. 예? 체험하는 게. 그래서 저도 바닷속에 한번 들어가 봤잖아요. 우리 처제 덕분에 이제 제주도 갔는데 잠수함을 타고 내려가는데 좀 무섭긴 하죠.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갑자기 그 잠수함에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 웬 사람이 딱 나타났어. 예? 그래서 안경 쓰고 이렇게 하고서 물고기 밥을 주면 물고기들이 쫓아오고, 이 사람은 막 이래, 이게 뭔가 했더니 사진 찍으라는 거예요. 사진. 그 사람하고 사진 찍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닷속에도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뭐 그런 설명을 쫙 해요. 예? 근데 그냥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한국말은 안 들리고 중국말만 들려 거기. 예? 중국 사람들 또 냄새 나잖아 또. 예? 근데 좀 무섭긴 해요. 잠수함 타고 내려가면 무섭습니다. 바다 이렇게 밑으로 몇십 미터 내려가면 무섭습니다. 또 우리 바다 그 요트도 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관상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아들이 죽고 귀향을 가서 누가 찾아가서요, 남의 관상은 보면서 왜 자기 관상은 못 보냐 이제 그렇게 질문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파도는 보았는데 바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관상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TV에서 많이 관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는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게 심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관상은 파도에 불과하고,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게 중요하고, 그 바다보다는 바다 속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 심상. 그러니까 얼굴 거시기 하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심상이 좋아야지 좋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갈라진 물이라는 것이 이제 홍해가 갈라진 것인데, 11절에 보니까 모세 시절에 고난의 대행군과 같은 때가 있었다. 출생부터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제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이었지만,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3달 된 모세를 배에 띄워서 나일강에 띄워서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고 이제 왕국에서 살았습니다. 이 남들은 다 이게 초상집, 아들을 낳으면 다 초상집이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공주에게 돈을 받고 젖을 먹였어요. 엄마가 아들한테 돈 받고 젖 먹인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왜 모세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금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지금 우리는 홍해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데,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질문했어요. 왜 나라가 망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포로로 잡혀왔을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질문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학사겸 제사장이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왜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정체성이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근데 그것을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에스라 선지자가 역대 상하를 쓰면서 거기에 무수하게 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그 이름들이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옛날 주보장에는 저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요새는 그게 안 나와.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홍해 밑으로 내려가는 건 두렵지만은, 그러나 그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면은,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10가지 재앙이면 충분하지 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을까?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을까? 그 홍해를 지나온 것을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200만 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건너기 전에는 원망과 불평하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모세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모든 고난의 역사에 바로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이제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그 홍해를 건너야지만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해야지만이 광야에서 오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요, 우리가 홍해에서 주님을 만나고 깊은 체험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야. 별로 시험거리도 되지도 않아. 왜? 홍해를 건넜는데,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못 만드시겠어요?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굶어 죽게 하겠어요? 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그게 한두 명 먹는 게 아니고 200만 명 이상이 맨날 만나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한두 명 마시는 게 아니고 200만 명 이상이 먹는 거야.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아마 코로나라는 것이 홍해와 같은 것 같아요. 지금 3만 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은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겁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걸 경험했잖아. 홍해 앞에서 백성들은 무새를 죽이려고 했고,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백성들이 뭐 양식을 달라 그러면 기도하고, 물을 달라 하면 기도하고, 고기를 달라 하면 기도하고,
물론 이제 고기를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먹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는 양이 몇 마리고 소가 몇 마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이고,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공부한 머리에서 나온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배운 지식으로 머리를 돌리다 보고 계산하다 보니까는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소가 몇 마리고 양이 몇 마리고, 광야에서 소가 어디 있고 양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분이 능력이 소멸됐느냐,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러겠어요? 예수 믿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자꾸 자기 머리를 쓰게 되잖아요. 김용희 선교사님 거기에 팀에 들어가려면 모든 것을 무소유로 하고 들어가야 돼. 무소유.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포기한대요. 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서 버틴다는 거예요. 무소유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무소유로 살아갈 수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무소유로 살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는 홍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떠한 광야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홍해를 노래하고,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커요, 산이 커요?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큽니다.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커요, 바다가 커요?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홍해로 깊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세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있고, 애굽은 군사들이잖아요. 근데 왜 못 잡았을까? 여러분, 왜 노인들, 여자, 아이들을 못 잡았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불기둥이, 하나는 앞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못 오게 막았으니까는 그들이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군사들이 막 올 때 보세요. 눈앞에 보이잖아 지금. 물론 여자, 노인, 아이들이죠.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겠어? 포기하지 못하지. 계속 쫓아오겠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바닷물이 합쳐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자세히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만약에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정리를 안 했으면, 여러분, 만약에 광야에서 계속 애굽 사람들이 쫓아온다고 생각해봐. 불면증에 걸리지 않겠어요? 불안해서 울렁증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가장 최선의 방법을 하시는데, 애굽의 군사들을 거기서 정리를 하고 가야 돼.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가 지금 왔을 때 이 홍해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왜 그러면 같은 홍해를 건넜는데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왜 원망과 불평하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똑같이 홍해를 건너오고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똑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똑같이 반석에서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느냐? 홍해는 건너왔는데 마음은 홍해를 안 건너오고 애굽에 가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 애굽으로 가자. 조금만 어려우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뭐가 있어요? 이비망정이야. 이비망정.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입으로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욥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말하는 것으로 다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홍해를 건너왔는데 몸은 건너왔는데 마음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뭐가 좋아? 맨날 그 노예 생활하고 벽돌 굽고. 여러분 그 피라밋 그거 아시죠? 피라밋. 그 피라밋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다 20대 초반인데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관절염으로 죽었대. 그거 피라밋 쌓으면서 관절염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애굽이 좋아? 애굽이 좋기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땅이 좋지. 총각골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백성이 좋지. 애굽의 종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좋지. 마귀의 종이 좋겠어요? 욕심의 종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홍해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경험했을 때에 이스라엘 역사에 이것은 고난은 수없이 반복됐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홍해로 깊이 내려가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광야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정탐꾼 중에 12명 중에 2명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렙이요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어. 거기 갈렙이 간 그 헤브론 땅은 거인족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고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영원히 육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이단이지. 그 신천지에서 육신 안 죽는다 그러는데 그 사람 90 넘어서 맨날 병원 가더라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때에 질문을 해봐요. 교회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이고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인가? 3년 동안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써놨잖아요. 최후의 심판에 3번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살인, 분쟁, 분냄, 음행, 당짓는 것, 이단, 탐욕,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탄주일에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성탄 주일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얼마나 용서했는가, 얼마나 찬양하고 감사했는가, 얼마나 예배드렸는가, 얼마나 주님을 황금 왕으로 고백하고 유향 대제사장으로 고백하고 몰약 부활의 믿음을 고백했는가, 얼마나 나누고 베풀고 섬겼는가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로, 착하고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질문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아버지 모세에게 행하신 일을, 아버지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일을 노래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아버지 하나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며 바벨론 포로에서 아버지 하나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홍해를 내려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고난의 바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났을 때 은총의 바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소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저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걸음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리.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씻어버리네. 너 죄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홍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이제 우리의 원수되죠. 애굽의 군사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올 때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 올 때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늘문을 열어 쌀 것이 없도록 부으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나무 믿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입을 넓게 벌려 구할 때마다 차고 넘치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부을 때마다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옵소서. 부역, 성경금, 신령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시일반 연보를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국내에서 어디에 있든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원 1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우리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자 권사님 머리를 부딪혔고 폐를 보호하는 10번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 머리에 이상이 없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조순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순옥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파는 것들이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이제 여전도에서 김용미 집사님이 관리하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용미 집사님 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수요기도, 심야기도, 새벽기도에도 열심히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고난의 바다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은총의 바다로 바뀌고 원망과 불평했을지라도 우리가 홍해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